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린처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한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쁘게 감사로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양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믿으십니까?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조금 생소한 찬양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전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한 번 더.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전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 우리의 삶,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전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주 앞에 살기로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헛된 행복조차 서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 앞에 삶을 비추며 주가 주신 소망을 기억해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신촌교회 대한민국 청년부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자리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사 이 밤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전할 때에, 주여 부족한 사람이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만 드러나고 인간의 부족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화의 비유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습니까? 있겠죠. 무언가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간절히 그것만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계신 분들이 중고등부도 아니고 오랜 세월 살아보셨으니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군대 때도 제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자매입니다. 한 자매를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자매님이 여자친구가 군대 갔던 건 아니에요. 제 아내인데 제 아내를 지금 제 아내 된 분인데 그때 아내가 아니었죠. 근데 그분을 제가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 잠깐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던 그 선교단체에서 저는 이제 10기였고 그 친구는 11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차이가 나요. 제가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전에 저는 그 친구를 얼굴하고 이름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뭐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고 서로 인사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뭐 중국에서 만나게 됐고 뭐 6개월이 겹치니까 6개월을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 때쯤 되니까 이제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직전에 그분한테 의사 표현을 하고 왔어요. 의사 표현을 이제 그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왔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6개월 후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바랬을까요? 네, 중국하고 한국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청중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던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였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1년 기다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들의 왕국이 이미 없어진 이후부터 800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아주 박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메시아의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멀었던 자들이 듣게 되고 맹인이 아까 눈먼 자 했죠. 앉은 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바람까지도 잠잠하여졌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분명히 보이셨고,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을 물리치러 가시는구나.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악한 저 로마와 빌붙어 먹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쳐부시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쳐부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 왕국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들은, 여기서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생길 줄,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얘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자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제자들의 오해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 사람들한테, 당시 사람 백성들에게 친숙했던 모티브들, 여러 사건들을 모티브로 사용해서 전해진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를 예로 들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사실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직접 해봤던 일이거나 아니면 옆에서 봤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제 근동이 많았던 나무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비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 그냥 익숙한 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문화 비유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에게 익숙했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모티브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헤롯 아켈라오 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헤롯이라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학살한 대왕, 헤롯 대왕. 근데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는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 아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는 주전 4년에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떠났어요. 이때 헤롯 아켈라오의 왕위를 반대하려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표 사절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50인 대표를 꾸려서 따로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치 공작을 펼치는 거죠. 로마까지 근데 길이 가깝지 않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사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완전히 헤롯 그 대왕의 왕위를 모두 이어받지 못하고 분봉왕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이 사람이 돌아와요. 분봉왕이지만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맨 처음에 뭘 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서 뒤에서 다른 백성들이 반대하는 어떤 서명 운동을 했어. 지금 같은 민주시대가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숙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아켈라와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때 아마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 백성들은 혹시 이거 헤롯 아켈라오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었지. 그때 한참 시끄러웠는데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아켈라오 왕의 계승 반대 청원을 해야 한다고 한참 떠들었어. 한참 시끄럽게 떠들고 반대해서 정말 왕이 안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 그리고 아켈라오가 오더니 반대한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였지. 이런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끝나요. 이 비유에서도 귀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 원수들, 자신의 왕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바로 깨달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아켈라오 얘기를 꺼내면서 봐라, 저 아켈라오도 가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지 않냐? 나도 당장은 떠날 건데 또 시간이 많이 그렇게 아켈라오처럼 걸릴지도 모르는데 언젠간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와서 처음에 내가 뭘 할 거냐? 나를 반대하던 저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당황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모티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멀리 떠나는 지주의 모티브,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의 모티브입니다. 당시 많은 지주들이 정치 등의 이유로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근데 거주하면서 자기 땅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에게 관리를 맡겨요. 그 청지기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마다 청지기 비유, 종에게 재산을 맡긴 그런 비유들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또 이런 부재지주뿐 아니라 어떤 귀인이, 여기서는 귀인인데 어떤 지주가 어떤 외국으로 떠날 때, 멀리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가는 일들이 사실은 어쩌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이 열 문화 얘기를 들을 때 익숙한 걸 또 익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주들 얘기잖아.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간 그 지주들 얘기잖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얘기가 동일한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사람은, 이 비유의 사람은 물론 귀인이기도 해요. 귀인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멀리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지주 이야기야라는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 이야기를 떠올릴 때 그럼 지주들이 만약에 이렇게 떠났어요.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면 지주들이 돌아왔으면 지금 뭘 했겠어요? 잘했나 관리를. 넌 삥땅 치진 않았나? 이거 갖고 게으름 피진 않았나? 검사를 했을 거예요. 결산했을 거예요. 내가 시키고 간 일은 잘했는지 맡겨두었던 재산은 잘 관리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부재지주들은 했고요. 오늘 본문의 귀인도 똑같았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도 돌아와서 바로 한 일이 뭐였냐면 결산한 거예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종들을 먼저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앞서 주었던 장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할 종들은 칭찬하고 책망할 종들은 책망합니다. 여기서 첫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칭찬을 받아요. 주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종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는 아까 말한 은화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은화의 단위였는데 그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했다.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구절에서도 이 재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 종들이 그럼 어떻게 이 지극히 작은 것들 재물에 충성했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주고 간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충성하였어요. 뭐라고 명령하고 갔냐면 주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갔어요. 근데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맡겨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의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칭찬은커녕 도리어 책망을 받아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보면은 10문화를 10명의 종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결산할 때 보면 3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나머지 나오지 않는 7명의 종을 다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10명 중에 3명이 나왔으면 그 3명이 전체를 대표하는 게 맞지,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 이제 세 번째 종이 나머지를 다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억측일 수 있어요. 이 세 종이 이 10명의 종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10명의 종은 결국 이 세 종으로 대표돼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간단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볼까요? 20절 21절인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차마 그 돈으로 장사하지 못했다. 당신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강탈해가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신의 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것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하는 말대로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는, 그리고 남의 노력한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한테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고 네가 진짜로 그런 나를 무서워한다면 네가 그게 내가 무서워서라도 이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자라도 받아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무서워하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사실 칼뱅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자에 대해서 긍정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의 논리를 그대로 반박한 거예요. 네가 나보고 무섭다며, 무서운데 지금 이렇게 행동해? 무서우면 뭐라도 더 갖고 왔었어야지. 내 노력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더 갖고 왔었어야지.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진짜 날 무서워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책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결국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재지주의 모티브를 비로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대상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제자들을 구분해서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이 많지만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르는 무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이라면 주인의 종의 역할은 당연히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말고는 없죠. 제자들이 종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제 아켈라오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반드시 올 거야. 그때는 심판하는 자 마지막에서 심판할 거야. 원수를 심판할 거야.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결산할 거야. 너희들한테 맡기고 간 거를 결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맡기고 간 것들, 내가 부탁하고 간 것들, 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문화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다만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쓰여졌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누가 공동체에게 쓰여진 이 말씀이 문화 비유가 선포됐을 때 이때쯤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그래도 대충 예수님 이런 뜻이었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떠나셨잖아요. 떠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하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이 누가 공동체에게 이 문화 비유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공동체에게 또 이 문화 비유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당시 누가 공동체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뭐 정확한 시대는 이제 특정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70년에 무너져요. 유대인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져요. 뭐 그게 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나중에 되면 로마에서까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점점 숨이 막혀 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누가 공동체가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반드시 오겠구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때 와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겠구나.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로마 그리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 저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결산하시겠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 기다리자. 근데 충성함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또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누가 공동체 상황과 또 달라요. 우리에게 이런 원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누가 공동체가 직면했던 환난도 핍박도 우리가 단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를 돌로 치고 톱에 썰어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도 없어요. 물론 북한이나 중동에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 원수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원수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고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20년 넘는 세월이 흘러서 누가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또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문화 비유가 전해졌을 때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원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망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소망합니까? 제가 어제 한 청년을 통해서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배우 오정세 씨의 수상 소감을
봤어요. 이 사람이 동백꽃 필 무렵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백상예술대상 남자 조연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수상 소감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사람 수상 소감이에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로 이제 조금 더 메시지가 좀 반전되면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이 특히 이 앞부분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날 때부터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또 오정세 씨의 말대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보세요. 동일하게 한 문화를 갖고 이 사람들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그 행간에 이 사람들의 삶이 뭐 누구는 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구는 더 어떤 태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누군가는 쉽게 어떤 걸 이루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죽어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세 씨처럼 꿋꿋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길을 가서 결국 어떤 성공을 이루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니까 공평을 추구하지 말고 공정함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온갖 악이 판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이 지치고 낭망할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은 게 오죽 많아요. 뭐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어. 노력을. 보장이 없잖아요. 뭔가를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고 계시고 언젠간 돌아와서 결산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지치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 공평하신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이 선을 행하고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실 그 왕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날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날 것이에요. 그날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은 공평하신 예수님의 칭찬을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오늘도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선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영원하신 소망이신, 산 소망이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지치고 낭망할 때에 주여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실 것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들을,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가운데 주여 제가 때로 부끄러워할지라도, 제 모습이 모자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소망할 일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할 일을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무릎 꿇는 일을 있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에는 여름 청년 예배, 대학부 여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모아 여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청년부와 대학부가 모든 마음을 다해 여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쉽게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사람에서 준비한 사람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사 이 예배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예배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여름 예배가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까지 모든 것들 다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여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감격인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가 만족 아버지의 전심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름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부와 대학부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청정위로 공동체 말씀이 되다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학부는 예배 인에 나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주제 그대로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부도 예배 인에 나오시라는 주제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모두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여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얻기 원하오며 특별히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걸고 아버지 그 공동체가 정말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깃드는 저 겨자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부 가운데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하나님 저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이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깊이 있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그들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단지 우리가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변화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새로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성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역자들과 임원과 리더들,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 나오는 모든 청년부와 대학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아버지 준비한 사람들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역자의 특강을 준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선한 것들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원들 리더들 예배를 섬길 때 예배를 섬긴 한 사람 한 사람 섬긴 사람들 찬양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설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나오는 모든 청년부와 대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사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직분과 또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 충성되기보다 악하고 게으르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명령을 잊어버린 채 각자 보기에 좋은 것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공평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신촌교회 청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예배를 또 한 주를 드리고 또 한 주가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준비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